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함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로 가운데를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이르되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쟁이가 아닌 부활의 증인으로 말쟁이가 아닌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에게 피하여 쫓아와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해하였고 베레아까지도 유대인이 쫓아와서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피하여 이제 아덴까지 홀로 떠난 상황입니다. 디모데와 실라는 아직 데살로니가에 남아서 그곳에 있던 성도들을 보살피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더 매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덴 지역은 그곳에는 수많은 이제 학자들과 또 사상들이 그런 또 신화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들이 신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이었고 이곳에 바울이 도착을 했는데 그곳을 보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그곳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에 큰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무조건 모든 것을 용납하는 삶은 아닙니다. 성도는 분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분노해야 하든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누가 나를 돌파매질할 때 우리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당연하지만 성도는 정반대입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은 분노의 제목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에 의하여서 자존심이 무너졌는지 신앙의 자존심이 무너졌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은 아덴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어쩌면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당연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보니까 17절에 보십시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도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곳 아덴에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가득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도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이곳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존재하는가? 이게 바울의 마음에 큰 격동과 분노로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 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아덴과 비교도 안 되게 더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만몬에 빠져서 이 재물의 신에 빠져서 살아가고 다 자기의 인기와 자기들의 어떤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마냥 안심하거나 행복해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곳에 함께 아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분노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만 행복해요? 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과 같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하여서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무관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17절에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쟁론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이 많은 우상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냐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냐. 그렇게 분노하면서 17절에 보니까 장터에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또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예수의 복음도 전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서로 쟁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는 쟁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그들이 바울과 찾아와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는 정반대 진영에 있는 자들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들이고요. 그리고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반대입니다.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따라서 절제하고 절제시켜서 복종시켜서 금욕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성과 본질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죠.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바울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자. 말쟁이에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종교인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새로운 종교나 새로운 사상들을 듣고 나누고 쟁론하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새로운 신을 전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사상을 전하나 보다 해서 저 말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쟁이. 그리고 19절에 보십시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아레오바고는 소크라테스가 재판받은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곳은 더 많은 그런 학식과 지식인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르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새로운 가르침, 이렇게 새로운 걸 듣고 나누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십시오.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거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한다.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강조 표시하십시오.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이 사람들이 어디에 무엇을 위하여 시간을 쓰는 자들입니까? 항상 새로운 것을 보고 항상 새로운 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말쟁이들입니다. 말쟁이들이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않은 자들, 또 새로운 사상, 또 새로운 종교, 그것이 너무 익숙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쟁론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 말이 처음이라서 새로운 거라서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여기에서 계속 똑같은 말을 해보십시오. 이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와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맨날 똑같은 찬양, 맨날 똑같은 그런 말씀을 듣는데 체험이 없어요. 예수를 못 만나요. 그러면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관심이 끊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익숙한 말씀에 설교 시간만 되면 일단 잘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졸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익숙한 거죠. 새롭지가 않은 거, 진부한 겁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딱 이유 하나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당신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교회를 왜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말은 청산유수예요. 말은 잘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말은 잘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말쟁이로 살아가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관심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만나게 되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경험이 없이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까? 저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새로운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나누는 시간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정신 승리하라고 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실존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만몬이라고 하는 사탄의 그 귀신들과 싸워가고 세상의 권세와 싸워가며 남다르게 살아가고 그 안에서도 가장 행복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말쟁이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또 시간이 지나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잠깐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까? 잠깐 기도를 통해 눈물이 났습니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또 제자리에 돌아가게 됩니다.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가가지만, 이들은 이미 수많은 지식으로 나누는 일들에만 적응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이들에게 익숙한 지식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전도하는지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온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항상 종교심이 많구나. 수많은 신화의 신들과 신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그 중에서 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들이 수많은 신들과 사상들을 가진 새긴 그런 동상들이 존재하는데, 제단들도 존재하는데, 바울이 구경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제단의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도 수많은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그들도 신으로 인정하고 당신을 경배하지만 뭔가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 다른 신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의 허한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존재하신 당신을 위해서 예배합니다라는 예배단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에서 우리 기독교가 제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 다니면 복 받아요 라고 하면, 교회 다니면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결혼 잘하고 만사형통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허함이 존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만 바라보며 교회 다니다 보면 이 아덴 사람들과 같은 허한 마음이 이상하게 마음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교회 다녀도 정말 기도가 이루어져서 직장에 가도 정말 기도가 기적처럼 이어져서 건강이 회복되어도 허함이 찾아옵니다. 그거 왜 그래요? 이 아덴 사람들과 같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저 하나님을 어느 신과 같이 하나에 믿고 따르는 종교인처럼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허함은 바로 저 신들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존재하기에 너희들이 그 허함을 느끼는 거라고. 그러니 이제 너희가 그 허함을 상징화해 놓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라는 제단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그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2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관심사가 있는 첫 번째, 우주.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해요. 우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들은 스토아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저 강의 신, 태양의 신, 저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주제, 천지를 통솔하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강조 표시하십시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특징이 있죠. 인간에 의하여서 유지관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유지관리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분이라는 겁니다.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관리하지 않으면 이끼가 끼고 썩어지고 먼지가 쌓여서 버림받게 되죠.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관리가 필요합니까? 우상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관리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할 분이죠. 그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그 하나님이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시다. 우리들이 호흡하고 우리들의 생명 자체를 주신 분이시고 이 모든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그분을 몰라서 마음의 허함을 느꼈던 것이다 라고 강조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을 관리하듯 나와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헌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11조 받으십시오. 하나님 예배 내 시간을 드립니다. 받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침 예배까지 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고난주에 새벽 기도까지 와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헌금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유지 보수가 안 되시는 분이십니까? 관리가 안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아덴 사람처럼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26절에 보십시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는 분, 그들의 연대까지도 정하시고 역사를 정하시고 그들의 또 거주의 경계까지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이게 바로 적어두십시오. 일반 계시입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이나 우리 인간의 생명이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끝없는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게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함과 경이로움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라고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다.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다가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있고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있고 그를 힘입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 그 과학보다 모자란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이 고안하는 것들을 애초에 발견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서 이렇게 과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과학은 발명이 아니에요. 발견이죠. 발견. 원래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굉장히 작은 요소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요소까지 양자 물리학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인간이 발견해 놓고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착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한다면 그거 발견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31절 보십시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강조 표시하십시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손에 관리, 유지, 보수가 필요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말쟁이로서 말하고 있다고 그 아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말쟁이로서 사상과 정보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무엇이에요? 증인. 증인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경험입니다. 경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경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인 자리예요. 우리는 말쟁이들이 아닙니다. 정신승리자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생존하시고 계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 내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사명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가 절대 기독교인들을 이길 수 없는 한 가지의 논쟁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 아세요? 이제 내일 모레 예수님 부활절이 찾아오죠. 이 부활에 관해서는 무신론자들이 논쟁을 하지 못합니다. 백전백패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을 어떻게 대체 증거합니까? 역사 기록이야 조작하면 되는 건데 왜 이 부활을 무신론자들이 공격을 못할까요? 그것은 분명한 증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존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2 제자들의 회심과 변화예요. 저들은 예수가 죽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어부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경계하지 않을 어리석고 지식이 없는 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180도 바뀌어서 성령의 지혜를 갖게 되고 그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어서라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두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제자들이 바뀌는데 이들의 급격한 변화를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삶의 열매는 너무 뚜렷하게 역사로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에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오늘날에 존재하는 자들이 누구죠?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거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논리, 정신승리, 세상에 주는 복,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종교적인 것으로는 이미 기독교는 말살되었어야 할 역사를 살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멸시를 받으며 자라왔습니까? 누가 그 멸시와 핍박을 받으며 그 종교를 지켜낼 의미를 찾습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데 왜 세대마다 예수를 위해 죽는 자들이 존재하냐 이겁니다. 이것은 쇠뇌와 다릅니다. 무슬림들이 무장 폭탄 테러를 하는 세뇌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급격한 변화이고 사랑이고 희생입니다. 남을 죽여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고 역전시키는 희생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지 않습니까? 저들이 무장 폭탄 테러를 하는 이유는 무슬림들이 폭탄 테러를 하는 이유는 죽어서 자신들이 천국에 가가지고 71명의 처녀들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보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인간의 정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정욕을 가지고 이용한다면 우리 교회도 무슬림과 다를 바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세상의 복을 받습니다라는 보상이 주어진다면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감격되어서 그 예수를 위하여 우리도 이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고자 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도달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역전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능력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런 증인입니다. 말쟁이가 되지 마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결과가 33절에 보십시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나라매 몇 사람이 가까이 하면 믿음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 당시에 유력한 자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때 증인으로 찾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발생할 것입니다. 말쟁이로 나아가면 똑같이 논쟁에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논쟁에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논쟁으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사건이에요. 기적입니다. 변증학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똑똑한 머리로 예수를 변증해 보십시오. 변론해 보십시오.
무신론자들은 신이 나서 더 논쟁할 뿐입니다. 그들은 논리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논리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갑자기 믿어지는 사건, 예수가 찾아오는 사건, 예수가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는 사건, 우리의 마음의 나병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과 그 어루만짐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낼 필요 없습니다. 없는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감정 쥐어 짜낼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부활절, 그런 고난주간 의미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복음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지 부활을 감정으로 만들어낸 자들이 아니요, 추상적인 것을 있는 것처럼 연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쟁이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느끼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